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나그네로 산다는 것 외롭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면 이제 외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구미에 2년 동안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신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여지없이 그 외지인으로서의 외로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그 구미가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 출신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경상도가 뭡니까? 자기 울타리 이게 아주 강하거든요. 물론 뭐 전라도도 뭐 못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거기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말을 붙이기가, 그 말을 섞는다 그러죠. 말 섞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가정의 그 남자분은 경상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말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텃세라 그러나요? 그런 게 경상도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외롭게 살았답니다. 물론 뭐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있게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참석해서 하신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기본적인 이렇게 따뜻함과 이런 것들을 느끼지를 못한 채 2년 동안을 상당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그 여성도님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인천에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외지인으로 산다는 것 참 외롭습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외지인으로 사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고 순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보다 명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 우월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해서 텃세라고 한다면 그 텃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 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드러내려고 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우리는 찬밥 신세야, 우리는 나그네야, 외인이야, 외지 사람에 불과해, 이런 생각들을 암암리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즉 그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시민으로 산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의 마음에 이방인들로서 개종하여서 약간의 차별을 받고 눈치를 봤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힘을 얻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부
오주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수료를 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부평동북교회에서 새가족부 5주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는 이 시간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부평동북교회 안에 한 식구입니다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새가족들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족됨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첫 공식 표현이 바로 이 새가족부 수료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오늘 수료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물론 등록하실 때부터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수료를 마칠 때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되면 그러면 이 가족의 가풍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가풍이 어떤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로 탁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새가족부 5주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안 들으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 가풍이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풍이 이거구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잘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풍이라 하면 무엇보다도 가훈 속에 그 가풍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집안에 가훈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교훈이 있죠. 그걸 우리는 우리 교회 영구표라는 말을 써서 표를 영원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공동의 방향으로 설정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뭐죠? 다 같이 시작. 네, 이거 잘 하시라고 제가 쉽게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죠? 5글자씩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아주 쉽게 외우시라고 운우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뒤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생각해 보죠. 신앙 공동체, 한마디로 하면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모인 집단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의 성격에서는 그 어떤 세상적 기준과 구별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상 모여 이러지 않아요. 교회는 재산이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만 모여 이러지 않습니다. 키가 160 이상만 모여 이러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상적 기준이나 가치들이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하나만 맞으면 우리는 전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도 별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새가족 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한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구별을 짓거나 차별을 하거나 끼리끼리 하거나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서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마음속에 너는 우리하고 좀 안 어울렸으면 좋겠어, 너는 좀 안 맞아,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신앙 공동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좋아서 모이는 친목 단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것저것 일하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존재할 때만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선 교회 생활을 100년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그림자처럼 대변하여 나타내는 것이 신앙 공동체니까 당연히 신앙 공동체 안에도 누가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나라에 관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루어가는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루어가는이라고 하는데 달려 있어요. 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진행형의 말을 쓰고 있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똑같지가 않아요. 성숙도의 면에서, 성숙의 면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행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행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느냐? 기본이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함께 서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은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더불어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께 간다라고 할 때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가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그 내용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핵심 사역이라고 하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가 그 내용을 삼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떠해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예배로서의 그 예배는 당연히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왕 대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제공하시는 선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기리는 예배에는 언제나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 축제.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제 찬송 부를 때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느냐?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분에 걸맞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축제의 장을 만드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물론 축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뭐 음악이 막 있고 시끄럽고 막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또 즐겁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부 여러분, 이제 우리 기존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그러한 감격스러움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대하시고 나오시고 그 누구가 만들어주는 기쁨이 아닌 내 속에서부터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토로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실 때 그 예배는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웃으실 수밖에 없는 너무나 좋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가? 그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살면서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 됨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법으로 삼고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을 알아야 되겠죠. 법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리켜 교육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장년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일학교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와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이 희석되어지지 아니하고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약화되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서 모든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에 대하여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좀 눈 좀 뜨고 우리 성도님들도 눈 좀 뜨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하여서라면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뭔가 전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투자들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왕성해집니다. 법도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진실성과 삶의 모범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합하고 아멘하고 같이 동의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정확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 개인에게서는 이제 가족 되신 여러분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서만 가족 되는 것 아닙니다. 가족다워지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하루에 10장을 읽으실 수도 있겠고 하루에 뭐 100장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루에 1장을 읽는다든지 3장을 읽는다든지 참고로 하루에 3장씩 6일 동안 읽고 주일에 만약 5장을 읽는다라고 하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난 1년에 1독을 해보겠다 아니면 2독을 하겠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분량을 정해서 쭉 읽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갑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선교에 동참하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산으로 들러 나아가야만 되느냐?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만 가장 가까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를, 만약 가족이 다 믿으면 친척, 친척이 다 믿으면 이웃, 가까이에서 관계를 통하여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어요. 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는 분들도 귀중합니다만은 제가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런 분들은 종종 다시 나가시더라고.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잘 정착이 안 돼요. 그런데 관계에 의해서 오신 분들은 계속적인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에 힘들 때, 어려울 때, 부족할 때, 뭔가 의아함이 있을 때 계속하여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변을 보시고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전도 맡기지 마시고 내 주변에 나의 도움과 나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은 난 도저히 못 전하겠어요. 그러면 교회에 말씀하세요. 교육자들이 가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해서 정착을 잘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해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봉사입니다. 올해가 우리가 봉사의 해죠.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선교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선교를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봉사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해서 불러오는 것, 이것이 봉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들이 동반되어질 때에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궁금해하면서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그들에게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봉사고 섬김입니다. 이러한 자원하여 하는 이러한 섬김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제를 생각해 보시면,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가족 가운데에도 친하게,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친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가족인데도 하루에 몇 마디 말 안 하고 지내는 가족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가족인데도 가족처럼 살지 않는 가족이 있다니까요. 이건 비극이죠. 가족답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교제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의 일원 가운데 한 사람이 뭘 좀 잘못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먹칠하는 거야. 너 지금 우리 가족에 좀 나가줘라. 야,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진짜 멋진 가족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가족이라 하기가 어렵겠죠.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물론 책망과 훈계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잘못을 나누고 같이 책임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벌받고 같이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이것이 가족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인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쁨이 있을 땐 같이 활짝 웃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희생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의 삶이야 라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선험을 하는 거예요. 미리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행위들을 통하여. 그렇지, 천국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지, 더 이상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고 그저 그냥 보기만 하면 얼싸안고 좋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한번 우리가 그러한 비슷하게나마 해보자, 연습해보자, 그렇게 살아보자.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소외를 받는다면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공동의 책임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고 상처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2년 꽝꽝 모아두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가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빨빨 풀어야 돼요. 가족은 빨빨 풀어야 가족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친구만도 못한 가족이 되고 마니까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참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제가 꼭 뭐 어디 만나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 넉넉함, 이해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 마음의 넉넉함, 이게 서로를 향한 교제입니다. 이게 일어나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부 여러분, 5주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수료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교육도 힘들고 하지만 잘 견디셨고,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족됨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들이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가족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고 같이 서로 말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가족됨을 경험하시고 천국의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부 수료식을 하면서 새가족 부원들,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섬기시는 분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법의 질서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인 것을 인식하고, 이제 수료식을 할 때 전심을 다하여서 축하하게 하시고 또 축하를 받게 하시고 한 가족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 할 만 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서로서로 쳐다보면서 살만 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